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충성을 다합시다. 여러분들 그런 노래 알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끝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구절이 하도 구슬프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노래는 저 이북에 그 경계선을 맞두고 있는 임진각에 가면 이 노래를 계속 들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30년 그 세월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건 뭐를 말하는 거겠어요? 환경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그 추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게 그게 뭐겠냐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외압이나 또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심령의 고단함과 곤비함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원래 내가 가려고 하던 올바른 길이라고 여겼던 그 방향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도 공히 가르치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학교에서도 참 많이 가르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은 배우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충성을 얘기하고 많이 배우고 노래를 해요. 그런데 정작 충성이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충성의 개념이 지금 많이 좀 와전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충성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써요. 막 이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 보면 어김없이 우리는 그에게 충성스럽다, 참 충성된 종이다,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 말을 그분에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말이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사용하려는 말과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좀 달라요. 물론 이거는 신학적인 언어의 개념과 또 세속적인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또는 우리 일상 속에서의 충성이라는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네이버 사전이나 또 다음 사전이나 또 우리 국어대 사전이나 이런 데를 다 찾아보셔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피스티스라는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단어예요. 신앙적 단어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실은 좀 사뭇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충성이라는 단어는 국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뜻을 흡수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적인 의미로서의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의 내용은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충성스럽다 그러면 열심히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 막 부지런하게 잘하는 사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른 단어가 다 있어요. 헌신한다, 열심히 있다, 부지런하다, 이런 말들이 원래 그 말에 적합한 뜻이에요. 그게. 그럼 충성스럽다는 말은 언제 써야 되느냐?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 놀랍게도 이거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가 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같은 말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마음을 쉽게 바뀌지 않고 어떤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처음과 같이 가려고 하던 그 마음이 변개치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것, 절개를 지키는 것,
지조를 지키는 것, 성적인 개념에는 정조를 지키는 것, 영적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것, 이런 또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 것, 이거를 가르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희떡껍떡 하잖아요. 손바닥 뒤집듯 하잖아요. 열심을 낸다고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간사하지 아니어서 어디에도 쉽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방향을 섬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된 충직된 일꾼이 있다면 나라가 바뀌어도 임금이 바뀌어도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도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지조를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한 임금을 생명 다하도록 섬기다가 나라가 끝나면 자기도 끝나고 왕조가 끝나면 자기도 끝나버리는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사실은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향해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할 때 쓰는 단어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아무나에게 그냥 이렇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가다 보면 많은 시련을 겪어요. 아픔도 겪고 환난과 풍파도 옵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시비를 가려서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해서 서려고 해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기는 해요. 똑똑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은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비록 그 교회가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비록 그 교회가 연약할지라도 비록 그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그 교회에 대한 지조와 정조를 지켜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쓸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 판단대로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판단이 아무리 옳고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렇게 보여지더라도 그렇게 쉽게 변개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목사님과 함께 가겠다 하는 이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오늘날은 충성의 개념과 가치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이쪽 저쪽이 나뉘어졌지만 그런 개념 없이 저는 묻고 싶은 게 나라가 지금 뭐 많이 좀 잘못했다, 뭐 좀 잘못 결정하고 있다, 속상하다, 그럼 여러분 북한으로 가쁩니까? 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이거를 바꾸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든지 어떻게 그 안에서 소리를 내고 올바르게 뜯어고치고 바르게 만들어서 자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마음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국가 간이 튼튼한 충성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세금을 많이 냈느냐, 얼마나 막 헌신하고 빗자루로 길을 쓸고 어떤 만큼 효과적인 국가를 위한 일을 했느냐, 이런 부지런함과의 개념과는 내포된 것은 있지만 그것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관된 지조 있는 마음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놀랍게도 이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원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놀랍게도 충성, 믿음 이 단어는 딱 똑같아요. 뭐 영어에서도 동일하게 역시 그렇게 말하잖아요. faithfulness. 그래서 믿음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신뢰를 바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고 찢어지고 힘들어도 그 아내가 가정을 버리지 않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힘겨워도 정말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방티장사를 하면서라도 고생과 고난을 겪더라도 가정을 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바로 쓸 수 있는 단어가 그런 단어들이에요. 다만 가정에는 현숙하다 이런 단어로 성경이 많이 썼지만은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은 어찌간한 일이 있어도 이게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의 길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이걸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유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수십 가지도 넘어요. 수백 가지도 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고 저렇게 결정을 하고 싶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래도 그 자체로서 우직하게 있는 것, 그게 충성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그런 말을 했어요. 좋은 나무는 다 제목으로 베어서 다 팔려가 버리고, 그 산의 나무라고는 등이 구부절렁하게 굽어 있는 거, 그 나무가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그 나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고 매초롬하고 동량이 되고 좋은 것들은 다 팔려나가 버리고 없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그때 쓰는 단어가 그런 거죠. 독야청청하리라 하는 말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다 말하는 이 충성스러움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충성을 인정받으면 이거는 진짜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 옛날은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께는 효를 다하고 벗에게는 우정을 다하는 것, 그리고 연인에게는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가 충성의 맥락에서 이해됐던 단어예요. 다만 그 대상자에 따라서 언어가 달랐을 뿐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하는 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충성하는 게 사랑을 다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멋있는 거죠. 주님이 마지막 날 되면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대요. 찾으시는 게. 그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도, 이게 뭐 원어를 혹시 아는 분 계시 모르겠지만 이 스트롱 넘버 410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 그 충성과 믿음이 똑같은 건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믿음, 이 믿음을 보는 거죠. 충성된 믿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함에 속아서, 열심에 속아서 이가 충성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높은 가치를 버려버리고 낮은 단계에서 우리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지식과 신앙에서 속아버리는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가치를 버려버리고 낮은 단계의 가치를 취하기 쉽기 때문에 그거를 취함으로써 나는 괜찮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게 속임입니다. 속임. 이게 트릭이에요.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 옳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을 버리면 다른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익해져 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대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뭐 여러분들 삼국지, 초한지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 임금이 전쟁을 아무리 잘하는 신하라도 저쪽에서 배신 뜬개가 온 친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귀하게는 여겨요. 그러나 그쪽 나라에 대해서, 그 임금에 대해서 절대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포로로 잡혀와도 마음을 안 바꾸는 장수는 이 왕도 그를 존경해요. 그런데 쉽게 간사하게 넘어온 사람은요 전부 죽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책략이 뛰어나고 무공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조정에 들여서 일을 하거나 또 대장군의 곁에서 생명을 거는 사람 곁에서 말이나 창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능과 그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의 가치관이 문제예요. 충성의 생각이 어떠한가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는 길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이 고난의 길이고 형극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피투성이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길, 괜찮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모질고 어렵고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함께 이겨내려고 하는 이 충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고,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집안 가운데서 성장하는 사람이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배울 때에 충성을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배우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해지는데, 그 이외에 뭐 다른 유익이나 뭐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뭐 열심이나 이런 걸 논하게 되면 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될 이 베이스의 사상과 이념이 그를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북한의 문제도 충성된 사람들이 나서면 잘 됩니다. 그러나 지조 없는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온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이 얼마나 가공할 무기를 가지고 있든지, 남만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든지, 이것 따위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를 바라보는 튼튼한 국가 간 그 충성된 지조 있는 사람의 마음이 나라를 움직일 때에 그 나라가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의 판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찾으실 때에 그 믿음을 찾으실 때에 그 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조에 숙종이라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평복을 하고 민정시찰을 이렇게 가끔씩 다녔다고 그래요. 참 임금으로서 대단하죠. 대부분의 임금니들이 그 궁에서 살다가 그냥 궁에서 죽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분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백성들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 하면은 대신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임금이 평복을 하고 대신들의 권한을 넘어 이렇게 평민시찰을 한다는 것도 그게 사실 듣기에 좋지 지금 세상에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시절에서는 이게 잘 안 될 일입니다. 이건 대신들에게 많이 닦이는 일이고, 그 절차나 또는 이런 여러 업무 그 분장을 볼 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숙종은 종종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이렇게 나가보니까 저작거리에 넋을 잃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그냥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고, 가장 그냥 오늘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한 젊은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깊음 있는 어른의 물음인지라 거부하지 못하고 대답을 해요. 내가 과거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군수의 직을 한번 주면 당신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 내가 시켜만 주면 내가 잘하지요 막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또 무슨 판서의 일을 맡겨주면 그런 걸 좀 잘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도 자신 있다고. 정승의 일을 또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뭐 해보겠습니다 뭐 이래 얘기를 말할 때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임금이 물었어요. 그러면 네 임금 시켜줘도 잘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 손바닥으로 임금님의 뺨따구를 막 후다닥 갈려기해 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벼슬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나라님을 능가해서 그렇게 하다니 내가 역적이 되란 말이냐 하면서 막 뺨따기를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도포 속에 칼 가지고 있던 주변의 호위병들이 쫓아나가지고 알을 반 죽이려고 하는 거를 놔둬라 말렸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일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국가에 대한 철저한 생각과 자기 위치가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한계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해서 나중에 진짜 이분이 나중에 계속 이게 벼슬줄을 타게 되고 정승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축복에 대한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소원 기도도 할 수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진짜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뭐를 했다 이런 것들로도
칭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기저에 깔려야 되는 중대한 것 하나가 있다면 이 충성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게 지금 이 문맥 속에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라고 시인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고통이 뒤따라오고 대가가 지불돼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려야 될 그런 고통이 뒤따라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도 시인할 수만 있다면 나도 하나님께 가서 너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이후에 있을 수많은 속사도들과 오늘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내다보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그 중심선이 흐르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로 나에 대해서 충성할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겠는가 하고 묻는 그런 물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돌아가면, 우리가 이 충성을 할 때에 그럼 어떻게 충성을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이견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충성은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로 통으로 굳어진 대단히 중요한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은 한 마음으로 충성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 하도 좀 몇 장을 읽으셔야 돼요. 사무엘 하도 몇 장을 읽으셔야 되고, 역대상하고 이제 병기되어 있거든요. 역사가 병기되어 있는데, 역대상하에는 다윗이 임금이 될 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임금이 될 때 그냥 우리는 다윗이 바로 임금이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역대상하에는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얘기가 좀 더 복잡해요. 거기는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먼저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 그 실제로 솔로몬 때 가서 남북이 갈라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얘기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기로는 그냥 솔로몬 때 남북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갈라져요. 그러나 이미 그런 선행 조짐은 사울 시대 때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은 북방 이스라엘의 몇 종족에 의해서 왕이 돼요. 벌써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밑에 와서 유다 왕이 돼요. 유다 왕이 돼가지고 서로 또 버티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버티고 힘겨루기를 하는 거에 한참을 합니다. 이때가 7년 남짓 이렇게 되고, 뭐 그렇게 어쨌든 돼요. 다윗이 먼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리고 시점은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보셋의 장군하고 다윗의 장군은 요압 장군이죠. 요압이고 그 위는 아브넬. 둘이서 청년들을 연못을 큰 강을 앞두고 서로 마주보고 이게 있어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골고루 내보내 가지고 둘이 한번 싸우게 한번 해보자. 서로 숫자 맞춰가지고 예컨대 20명씩 나오면 20명 나와가지고 상대방 머리채 잡고, 쥐도 내 머리 잡고 나도 지 머리 잡고 칼 들고 그러니까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 피하면은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청년들 같이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 하나가 이제 아사헬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아사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청년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이게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쫓아가가지고 따라 죽이려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취지는 좋으나 그 장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제발 좀 오지 마라, 내가 네 죽일까 겁난다고 도망가는 건데 계속 따라오다가 할 수 없이 창으로 뒤로 해가지고 찔는데 확 여기다 찔려가지고 그냥 뭐 비참하게 그냥 죽게 됩니다. 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요압도 열을 막 받는 거예요. 내 어떻게 하든지 아브넬을 죽이겠다, 이런 극한 마음에 이제 있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때 시점을 뭐라 그러냐면 전쟁이 이제 오래 가고 사울은 죽었지만은 사울의 집안과 또 다윗의 집이 점점 전쟁을 해가는 동안에 사울의 집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강해진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서, 그리고 아직 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제 대군이 돼가고 이쪽은 막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터에 그 위에 있는 레갑과 그 동생이, 형제가 이스보셋을, 그쪽에 있는 왕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가져가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여기고 그 사람이 목을 똑 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임금의 개념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봤어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사울도 옛날에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 왜 나를 자꾸 그러느냐고 나가시는 임금에게 뒷전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번에 목다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그럼으로써 이제 그쪽에 있는 왕권이 무너지고 민족 통일이 이제 이루어지기는 돼요. 이런 사건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내용이,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들이 계속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뭉칠 때, 그때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모두가 지금 하나처럼 뭉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의 왕, 통일왕국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창을 하고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로 지파마다 다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사람이라는 게 10,000명이 채 안 돼요. 6,000명, 7,000명 이런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이죠. 여기 보면은 33절에 스불론의 군사들은요, 이거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몇 명이 왔다고요? 스불론은 5만 명이요. 5만 명. 그 다른 부서에, 다른 지파에 8배, 7배의 아주 그 정도의 사람들이 확 몰려오는 그런 대군이 오고 있는 겁니다. 대군이.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의 그 합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대단한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갔다가 오거나 붙여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아멘. 여기 내용을 볼 때 싸움을 잘하는 사람, 여기에 포커스를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앞부분에서 얘기를 하죠. 전열을 갖추고 뭐를 했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 단어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신실성,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이분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들 때문에 모든 반란도 이제 잠재워지고 전쟁도 거의 종결 상황이 되어지고 다윗의 왕권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서지게 되어짐으로써 그야말로 통일왕국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좋은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그 구별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서 중대한 것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한 방향성에서의 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 사람의 타락된 마음, 더러워지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들은 주께 무엇을 구해도 얻게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일을 잘하고 부지런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옳은 삶이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먹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우리 차라도 한잔하자. 그러면은 예배 마쳤으면 됐지 뭐 교제는 뭔 교제야, 나 갈란다. 영성이 깊다고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쪽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예배, 성경 공부, 기도, 이것만 딱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외에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편협하게 배우고 옹졸하게 배우면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이번에 민군연합 대성회가 있었는데 그 둘째 날 저녁에 참 첫날도 그렇고 은혜가 참 넘쳐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 날 저녁에 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제목만 들을 때는 같이 가라는 말이구나, 물론이죠. 그런데 같이 가는데 뭐를 우리는 생각할 때 저분하고 이분하고 동력해서 가도록 바라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제목만 보고는 그쪽이었는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이라는 것이 육적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영혼을 위하고 영적이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고 막 하늘을 오르내리는 것들,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 믿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군대든지 복음이든지,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뭐 설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거기에 뒤따르는 빵도 좀 사다 주고 음식도 좀 사다 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와 유희도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지 않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만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학교도, 교육 기자재도,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것도, 품질도,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도 교회는 항상 세상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없는 것, 학교에서도 구경 못하는 것, 이런 것을 교회가 항상 구비하고 준비했더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교회는 수북하게 모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나오면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믿음 일변도로 강조하면서 교회가 그런 게 뭐 필요하냐고, 이것만 있으면 되지, 교회가 그런 거 하는 데냐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데지, 교회가 왜 그런 걸 준비해,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런 믿음 일변도가 한국 교회를 어쩌면 오늘에 있게 만든 장본인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도 모이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워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할 것도 있어야 되고, 눈여기도 있어야 되고, 들을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함께 가는 마인드가 없이 교회는 오직 영적인 일 일변도로, 그러면 그분도 영혼만 살면 되잖아요. 육을 왜 먹이고 입히고 돌봐요? 육은 띠내야 되지.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육이 오히려 영을 담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구성했어요.
그러니 우리 일상 속에서 예배가 가능해지고 교회 학교나 이 모든 곳에서 함께 가도록 하는 이런 구조가,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살리고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은 좀 고급으로 좋은 것들로, 옛날 성도들은 다 마인드가 그랬어요. 가장 깨끗한 걸로, 처음 걸로, 새 걸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은 많이 좀 바뀌었어요. 뭐 중고도 가능하고 집에 쓰던 것도 교회 가져오고, 뭐 우리의 생각은 이제 그런 신앙적 관점이 없어요. 물건에 따라서 그냥 뭐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새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미 그런 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좀 더 앞서가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애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교회 오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이런 함께 가는 마인드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이 떨어져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아까 말한 충성의 마인드를 서로 가져가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심어주게 만들고 뿌리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에요. 이게 끊어짐으로써 다른 것들도 덩달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모여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다윗과 함께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왕국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음료를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이 마인드가 되어지고 새로운 각오를 하고 이런 새 출발에 대한 포부를 가지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교제는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보면 은혜롭고 잘 되고 천국 같고 좋은 교회는 예배 마치고도요, 서로 막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먼 일을 만들고 시도 때도 없이 모이고 먹고 놀고 뭐 행복하게 하고 피아노 앞에도 모이고 뭐 하여간 모여가지고 335 짝을 지어가지고 모이고 만나고 모이고 만나고 늘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은혜롭지 못하고 썰렁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치면 쏜살같이 집으로 가버리거나 그리고 정시에 오거나 더 이상의 유격이, 내 신앙의 삶의 유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으로 대단히 우월하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함이 사실은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하들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이 충성된 마음을 변치 않기 위해 충성을 맹세하고 상호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내게 만들고 처지는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뒤처진 사람들을 땡겨주고 하는 이런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고 또 식어지는 마음을 달궈주고 그리고 가라앉는 마음을 이렇게 어깨 감싸고 손잡아주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충성심을 지속시키고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차대한 일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속성 중에 교제가 들어갈 만큼 여러분, 이것은 교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하려면 준비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이 떡을 미리 준비하고 이들이 먹을 것을 먼저 준비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떡을 떼는 사람들, 또 밥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왕국이 단단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물질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떡을 가져오고 음료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로 거기를 꽉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인드가 없어서 안 되고 지속력이 없어서 안 되고 즐거움과 행복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실 때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비싼 밥상을 세워서 뭐 그렇게 뭐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이렇게 소박한 감자라도 좀 사가지고 삶아놓고 음료수라도 한 잔 내놓고 그렇게 격이 없는 대화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임원회를 한번 얼마 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임원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요즘 신천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란을 가져온 거예요. 계란을 한 이렇게 요즘은 팩에 넣어서 주대요. 한 판을 팩에 넣어서 가져가기 좋도록. 세상에 그거를
9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임원들을 갈 때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가져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음번에 임원회 갈 때 내가 뭐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9개를 준비해서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일하지. 장로님들 내가 너무 큰 걸 배웠다. 참 귀하다. 그런 마음을 제가 마음속에 가졌어요. 사람이 그런 선행을 베풀고 귀한 마음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심성과 태도를 가질 때에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가 벌을 줄 때 꼭 그런 벌을 주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 껌 한 통 가지고 와. 그러고 애들하고 농갈래 가지고 애들 다 짝짝짝짝 씹도록 만들거나 사탕 몇 개 가져와 해가지고 다 나누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뭐를 받으러만 가고 누가 줘야만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라 참 이런데 가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 예배 드릴 때 우리 뭐 많이 해야 120명 정도인데 여러분 요구르트 120개 좀 하나 누가 가져오면 나갈 때 한 개씩 쪽쪽 빨고 나가도록 하고, 아니면 들어올 때 이렇게 해주면 후루룩 후루룩 마시기도 하고, 초코파이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성도들끼리 나누고 그 재미가 행복하고, 그 돈 그래봤자 얼마 들지도 않는 건데 다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지 않으니까 내 평생에 섬겨보거나 뿌려보거나 나누어보지 못한 채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항상 우리 여기 와서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목청껏 기도해서 달라고만 얘기하는 자리가 무슨 기도회가 돼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의 방향의 전환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더 아름답겠는가. 항상 할 수는 없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에 겨워서 즐거움에 겨워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는 모임에 뭐 이렇게 10명 미만 모이거들랑 좀 뭐 들고 가요. 그냥 가지 말고 저는 그분이요 얼마나 존경스럽든지요 얼마나 귀하든지 정말 멋있게 산다 그런 마음이 확 불과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 자체가 그런 마인드와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그분이 정말 다시 보이더라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좀 이런 교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사귐이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 그래서 충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일 저녁 주님 앞에 올라와 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또